사랑합니다. 어느새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10월은 또 가을이죠. 가을은 흔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는 시간들은 제목은 타이틀은 하루 한 큐인데, 이 하루 한 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자. 그 가운데에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하실 때 조금 더 그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그 큐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 천고마비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큐티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9월까지는 로마서 큐티를 했고, 그 전전에는 또 예레미야서를 잠깐 우리가 했었죠. 큐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하게 되는데 10월에는 32장부터 42장까지 큐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32장부터 42장까지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큐티를 하실 때에 전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큰 틀을 한번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과 순종,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조금 더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2장에 보시면 32장에 처음에 32장부터 32장에는 아나돗의 밭이 나옵니다. 아나돗의 밭. 그 아나돗의 밭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너의 숙부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그 요청을 할 거니까 너는 그 땅을 사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진짜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죠. 사달라고, 그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달라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물러달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촌이 와가지고 이 숙부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그 고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제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고해제도가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좋겠어요. 25장에 나오는데 이 고해제도가 뭐냐, 친족의 땅이 타인에게 팔리게 되면 그 땅을 친족 중에 그 친족이 땅이 팔리게 된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팔린 땅을 매입하여서 다시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땅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 땅은 폐허가 될 땅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와서 폐허가 될 땅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하나멜이 와서 사달라고 하고, 그 땅을 그 전에 하나님이 사라고 하셨어요. 살까요 말까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2장 14절과 또 32장 15절에 보면 초반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사는 거예요.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아나돗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순종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땅에 대한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을 합니다. 32장 16절부터인데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무엇을 탄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도 이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잊고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범할까봐. 그 예를 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 백성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불이 강조됩니다. 불. 이 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불로 우상에게 재물을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어요. 심각하죠? 불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읍, 즉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태워버리겠다. 불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태우셔서 그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심판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의 죄를 끊어내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말씀이 하나 또 있는데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32장 17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32장까지의 내용이었고 33장의 내용은 이제 회복과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언약의 성취. 32장은 땅에 집중하여서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33장은 성읍에 대해 집중해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읍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성읍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33장을 묵상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읍,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도 동일합니다. 성읍을 백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백성을 성읍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단순히 사람 한 명 한 명만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때를 소망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때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이제 33장 1절부터 13절은 포로 귀환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26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서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메시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레위 자손이 중심 메시지가 되어 이제 14절 또 15절 17절 18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다윗 자손, 다윗과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셨죠. 너를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이다. 너의 왕위가, 너의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다윗하고 약속하셨죠.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가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반어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면, 내가 언약을 맺은 전능자가 아니라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능자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단순히 다윗에서부터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완성하는 언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회복시키신 그 백성들을 향한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다윗과 레위 제사장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34장과 35장 말씀을 좀 묶어서 같이 한번 보면 이 34장과 35장은 그냥 소주제로 한다면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 34장과 35장에는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요. 34장에, 그리고 35장에는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 이 시드기야와 레갑 자손이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드기야 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34장에 시드기야 왕의 그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무엇을 기만하였냐?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려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3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건 뭐냐? 노비에 대한 거예요. 노비. 그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한 건 뭐냐? 노비들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노비들을 풀어주는 거였는데 다시 좀 평화가 오자, 좀 이제 안정이 되자 그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풀어줬던 노비들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 이 노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행동들은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있어서 그 언약을 이 시드기야가 파기해버린 겁니다. 자, 어떤 그 언약이 있냐? 보면 예레미야 이제 34장 9절에 보면 이 노비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거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다시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에 있는데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노비를 풀어줘야 되는, 그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을 다 세우셨어요. 그 동족, 여기서는 동족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 한해서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유하게 했던 자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35장에 가면 언약을 준수한 네갑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들이 준수한 언약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니에요.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이제 뜬금없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게 하래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갑자기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선조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기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누군가와는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파기했던 시드기야. 그러나 반대로 선조들과의 언약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네갑 자손. 하나님께서 그 네갑 자손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사람이 한 명령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나 시드기야만의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저들은 사람의 말도 저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앞에서 시드기야는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이 레갑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며 레갑 자손은 조상들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명령조차도 신실하게 지켜온 이 네갑 자손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과의 약속이나 사람의 말은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36장부터 39장을 또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36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좀 주제를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내용은 시대 뜰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기 전부터 갇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시대 뜰은 32장에서도 언급이 돼요. 이미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여기 본문은 시대 뜰에 갇히기 전부터 갇혀 있을 때의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으로 된 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36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바룩에게, 자기가 할 수는 없어서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바룩이 그거를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려요. 작은 칼을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는 위기를 맞게 돼요. 이게 이제 37장과 38장의 말씀인데, 이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구덩이에 구덩이에 갇혀서 이제 아사되어서 굶어 죽을 뻔한 경험을 2번이나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할 때에, 그때에 그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구스인 에벳멜렉이 나옵니다. 구스인 에벳멜렉. 그 에벳멜렉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구출이 되는데 38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함락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구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령관에게, 총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긍휼을 입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엄청난 이런 특혜죠. 이제 예레미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더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는 남겨진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말고 또 한 사람,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구스인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벳멜렉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인데, 39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상황이 다 벌어진 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찢어버렸던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도왔던 구스인 에벡멜렉. 정말 에벡멜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벡멜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을 믿고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40장부터 42장은 남는 자와 떠나려는 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는 자와 떠나려는 자. 아까 앞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그 총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했죠. 선대하고 그를 해하지 말고 이제 그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갔어요.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이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게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사라단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제시합니다. 그때에도 이 예레미야의 선택은 다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그 40장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가 그래도 좀 중심이 됐어요.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미스바로 간 것, 그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영혼을 향해서 간 것도 있지만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에 나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회복될 이 땅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40장부터 41장까지 보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내어서 유다 총독 그데라를 살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총독 그데라를 이제 이스마엘이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41장에 또 보면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응징을 합니다. 그 총독을 죽인 그 이스마엘을 응징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 암몬 왕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기도를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42장의 말씀인데 42장 20절부터 22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시냐?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야. 내 뜻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우리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어.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남은 자들과 함께 미스바에 남은 예레미야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 이스마엘, 그 총독을 죽여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자기가 또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고자 한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들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전체 주제는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예레미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남은 자들과 그 땅에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총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자, 10월 이제 한 달, 하루 한 큐 이제 묵상을 위한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묵상을 하면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약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충성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